할렐루야. 입니다. 이 궂은 날씨에도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뭐 천둥이 그냥 치고 하는데 아까 이 우리 교회 이 전자장비 시스템이 확 나갔었어요. 그리고 또 집에도 이렇게 불이 나가더라고. 팍 하고 터지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 불이 막 쾅쾅쾅 하니까 집에 초롱이가 사람을 철철철철 따라다녀요.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철철철철철 따라다녀요. 야, 우리 인생이 정말 위기가 있고 그러고 하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하고 같은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니까 당황스러웠는데 또 적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까 비가 올 때는 집이 이렇게 막 한강처럼 됐어요. 물을 막 계속 콸콸콸 내려가는데도 한강이 되는 거예요. 차는 거예요. 그만큼 쏟아진 거죠. 또 이성전도 이렇게 밑에 막 물이 저쪽에서 넘쳐가지고 오니까 넘쳐오는데 이쪽에 물이 뭔가 안 빠져서 그런지 또 주차장으로 막 넘쳐오더라고. 그래 막 내가 물 빠지는 데를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했더니 또 쭉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기를 또 넘겼는데 아이고 참 하여튼 뭐라도 하나 있으면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고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비가 샜니 마니 이러고 또 별소리 다 들어와요. 야 그래서 요번에 그 총회 가가지고 이제 도장 맞고 그렇게 하는데 총회에서는 또 다른 또 이렇게 건물이나 뭐 하는 그거 없으면 안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도장을 안 주겠다 이러면서 또 버팅기고 뭐 이러더라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저거 이자 내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애먹었는데 야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이것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 거 아니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헌금하고 이렇게 한다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 일하는 대로 흘러가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이제 다음 주에 김홍일 선교사 옵니다마는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거 먼저 해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1조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밖에다가 1, 20만 원 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11조를 해요. 매월.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냐? 예수님 믿는 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교회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이번에 새벽기도 용사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따라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친다, 나는 좀 무리다 싶으면 조금 쉬면서 따라오는 거죠. 아직 신앙이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이번에 또 여름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순종해서 교회와 함께 잘 양육되고 성숙되어 가는 정신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나라건 그 나라가 존중하는 특유의 매너, 에티켓이 있죠. 미국에서는 집안에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소파에도 그냥 앉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그런 문화입니다. 미국에서는 길 가다가 실수로 남을 건드리거나 또 이렇게 추월하거나 그래야 될 때는 excuse me 그러면서 양해를 구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말 없이 갈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것을 또 미국인들은 무례하게 생각을 해요. 또 우리도 친한 사람들끼리 왁자지껄하고 반말하고 정을 나누지만 일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깍듯하고 경어를 쓰고 목소리도 작게 조곤조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인은 일본인이 예의는 바르지만 차갑고 정이 없다. 속내를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한국인이 왁자지껄하는 그것을 보고 일본인은 오히려 무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이렇게 보면 또 우리는 또 굉장히 조용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떠들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떠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우리 정도만 해도 굉장히 떠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일본 선교를 그때 한번 가봤을 때 정말 조용하고 에티켓을 굉장히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처럼 나라별로 이렇게 문화와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크리스천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것은 결국 교리적인 문제가 잘못되었거나 신학적 오류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없어요. 대부분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상처들이 쌓였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에티켓은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성경을 또 일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 서신을 쫙 읽어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비판하지 마라. 겸손히 서로를 배려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전통적 보수 신학교의 학장 한 분이 미국 LA를 방문했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한 교포 식당에서 냉면을 시켰다고 하죠. 그런데 주문한 냉면이 좀 늦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무례하게 폭압적인 언사로 웨이터와 식당 주인을 나무라던 거예요. 그때 함께 있던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너무 놀라고 민망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깔뱅을 이야기하고 워필드, 벌코프 같은 전통적인 신학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을 본받자 강의하던 분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목회자인 나 자신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말은 본받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목회자들이 좋은 신학과 교리는 가르치고 있으면서 실제 삶에서는 무례한 경우가 많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예화로 이야기를 목회자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당신하고는 강단에서만 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목회자들이 아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대접받는데 익숙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씩 장로님 커피 한잔 하거나 또 이렇게 식사하거나 그렇게 할 때 제가 사겠다고, 아니면 좀 가격이 적은 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자꾸. 그럴 때 제가 민망해요. 늘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마라. 우선 남을 비판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산상보훈에서 산상보훈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훈인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보면 꼭 그것과 사촌으로 따라오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남을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더 큰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가르치는 그 태도와 그것 때문에 그냥 기분 나빠서 안 들을 때가 많죠. 보통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빨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부목사 때 이렇게 보면 다른 후임 목사나 이런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안 찰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만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비판할 것이 보이면 이게 내가 잘하는 거구나. 내가 굉장히 빠른 거구나. 김선명 집사님이 그 소리를 한번 했어요. 제가 감리사로 계셔가지고 난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계시다 해서 또 우리 교회도 또 그런 거 저런 거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딱 요번에 이렇게 지은 거 이런 것도 딱 보면 그냥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저거 정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감리사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것들 많이 보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옷을 촌스럽게 입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을 따지기 전에 그냥 패션에서 뭐 저렇게 입었어 하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율법만 가르치다가 보니까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규례를 범했다, 예수님 잘못했다 하는 것만 보인 거예요.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눈에는 율법의 철자법 틀린 것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알면서 율법의 핵심인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율법의 본 정신은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에도 있지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 모든 걸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것을 까발리는 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용서하고 약점을 덮어줘야 합니다. 중세의 성자로 알려진 아시시의 프랜시스를 알 겁니다. 그 프랜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몇 주일 금식 기도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길을 가다가 죽을 파는 걸 보고 거의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그 죽을 한 그릇 뚝딱 먹었답니다. 그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멸을 하는 듯한 시선이 그 제자에게 떨어졌고 그 순간 그 제자는 나는 파문당하겠구나 각오한 듯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토록 존경하던 프랜시스가 주저없이 자기도 죽 한 그릇을 들어서 맛있게 먹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놀라서 입을 못 다물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말했답니다. 실은 나도 배가 너무 고팠다. 우리 그 음식은 오늘로서 끝내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일로 그 제자는 너무나 감동을 받고 더욱 겸손히 수양해서 훗날에 그 프랜시스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하죠. 누구나 약점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상한 관찰력으로 꼭 드러내서 지적하고 보여주는 그런 무례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 상대방의 약점을 함부로 지적하는 무례가 우리가 보통 있어요. 가정에 가족들끼리 더 심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 친척들끼리 모여도 사실 가깝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그렇게 무례할 때가 많아요.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너 쌍꺼풀 수술했는데 좀 못 나왔다. 뭐 이런다든가 학교 공부는 몇 등 하냐 이러면서 너 시집 안 가냐 이런 거 장가 안 가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유학 갔다 왔으면서 아직까지 놀고 있냐 뭐 이런 거 그냥 쉽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린 이야기를 잘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도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돌직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려서 이야기를 잘 못해요. 이렇게 다른 걸 먼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저는 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교할 때나 그럴 때도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좋게 들으시라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제가 돌직구적인 이야기를 해서 나는 내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우리 집에 딸하고 아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굉장히 핵직구래요. 핵직구. 돌은 아무것도 아니라 핵직구래 그냥. 굉장히 이렇게 당황스럽고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대요. 너 이렇게 뭐 자고 일어날 때 같으면 뭐 아침에 일어나고 이럴 때 굉장히 직선적으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 뭐 목사딸이 뭐 어떠냐, 뭐 이러면서 뭐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저도 그래서 그런지 저도 굉장히 이렇게 그런 면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가발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가발인 줄 모르고 집사님 이거 가발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얼버무리고 그러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 아내 되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발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저 말을 말이요. 가발 아닌데 나는 분명히 가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발 아닌데 가발 같기도 하다. 그러니 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좋으냐 이 말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그 가발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굉장히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들켰다 이런 생각을 했거나. 그래 내가 진짜 미안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또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끼리도 늘 그런 사이의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권사님 안 보던 사이에 살 많이 쪘네 이러면 안 돼. 살 좀 빼. 오늘 재금순 권사님 이렇게 왔는데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아이고 예뻐져. 어떻게 살이 그래 많이 빠지셨냐고. 산 공기가 역시 좋긴 좋은가 보다고 이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즘 사업 안 된다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안 된다면서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예의를 지키고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목사이면서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서 목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건축 설계 회계사 회사였던 회사 CEO 팀 하스라고 제가 간증 영상을 몇 번 보여줬어요. 한 2번 정도 보여줬어요. 이분이 지금은 미국의 10대 주차장 건물 설계 회사 중 하나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회사 창립 초기에 모든 면에서 연약할 때는 공사 입찰에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죠. 고객은 언제나 자신보다 더 큰 규모가 큰 회사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팀하스 회장은 낙심이 되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내가 크리스천으로 기독교인으로 에티켓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회사를 선택한 고객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종 입찰 후보로까지 고려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경쟁사는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훌륭한 회사니까 일을 잘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1년 후에 그 고객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느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 입찰에 응할 테니 서류를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공개 입찰 아니다. 그냥 당신 회사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1년 전에 당신이 보내준 메일을 받는 순간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회사와 같이 내가 일하면서 너무 문제가 많았고 나는 1년 내내 그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편지를 보내는 당신 같은 CEO가 경영하는 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더랍니다. 거절당했을 때도 크리스찬 예의를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그런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에티켓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LPGA를 한국 여자 골퍼들이 굉장히 휩쓸고 있죠. 또 남자 골퍼들도 잘하고 있죠. 어찌 그리 잘하는지 수많은 부모들이 제2의 박인비, 리디아 고를 꿈꾸면서 골프 영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절 교육보다는 실력을 강조해서 곤란하다고 해요. 미국의 유명한 골프 레슨 프로인
필 리천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예절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예절과 예의가 부족한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절을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정말 뜻밖의 일이다. 그것은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어린 학생들을 기계화시킨 탓으로 본다. 한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골프 때문에 학교를 소홀히 한다고 들었다.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성인이 될 때까지 인성교육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잘못된 스윙을 교정하는데도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부모와 코치의 욕심만으로 지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고한 글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프도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모든 스포츠들이 그런 거죠. 골프도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단순한 기술이나 기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뇌와 체력 그리고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의 대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럼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전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배구에서도 이렇게 김연경 선수를 그 코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김연경 선수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에 100년 만에 나올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김연경 선수는 실력을 갖췄지만 거기에 인성까지 갖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멘탈까지 잘 잡는 그런 것까지 다 갖췄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나는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 대신 약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에어컨에 프레온 가스를 발견했을 때는 꿈의 물질로 극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름에 지금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후덥지근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시원하게 이렇게 앉아 있고 또 몸이 이렇게 찝찝하게 찐득하게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는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뭐 교회 건물을 새로 짓거나 또 건물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해도 그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그것으로 확장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좋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또 다루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그래도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크리스천 에티켓의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때 크리스천 에티켓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유명한 이 성화가 있죠. 문을 두드리는 모습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인격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박차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어오듯이 막 그렇게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전도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되거나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분명히 존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깁시다.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로, 주의 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율법적으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한 만큼 감사하여 행복하여 배려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